신년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인데요. 네,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Matthew chapter 6 verses 33 to 34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First things first. 인사 나누세요. First things first. 먼저 할 일 먼저 합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뭐 공부를 잘하진 않았는데요.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아이들 이렇게 여기 캐나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학교 갔다 오니까 놀기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밤늦게 숙제를 하는데 뭐 여기는 몇 학년까지인가요? 홈워크가 없죠. 참 좋은 나라입니다. 청년부 사회 갈 때였어요. 청년부 사회 갈 때 그 학생이 아마 대학생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벌써 졸업을 해서 뭐 직장을 다니거나 그때 아마 그 교수직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화학 케미스트리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화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벼락치기 공부해요 그래요. 미리 공부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미리 공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근데 벼락치기 공부하면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하니까 더 좋대요. 그래서 그 전에 다 논대요. 네,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뭐 나름대로 자기 이제 공부하는 패턴이 있겠죠.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First things first.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큰 돌 놔두고 중간 돌 놔두고 작은 돌멩이 놔두고 그 다음에 모래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는 자 아들아 이 항아리 안에 여기 있는 돌을 다 채워봐라. 자 어떻게 채울까요? 뭐부터 채워야 됩니까? 모래부터 채우면 되나요? 아니면 큰 돌부터 채울까요? 뭐부터 먼저 들어가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부터 채우면 나중에 큰 돌을 넣을 수가 없겠죠. 근데 큰 돌 넣고 중간 돌 넣고 작은 돌멩이 넣고 나중에 모래를 부으면 그 사이를 꽉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항아리를 꽉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순서를 뒤바뀌어 버리면요, 엉망진창됩니다. 다 채울 수가 없게 돼요. 만약에 항아리가 모든 돌들과 모래를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무한대로 크다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순서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도 돼요. 그죠? 근데 항아리에는 사이즈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먼저 담을 것을 먼저 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인생이 무한대입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죠. 무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순서 없이 사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할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꽉 차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로 있지 않아요. 재화가 무한대로 있으면 여러분 공부 안 해도요, 국가에서 그냥 복지금 주고요, 그냥 살라고 그럴 겁니다. 근데 재화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먼저 쓸 거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지고 좀 덜 필요하고 덜 중요한데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편 90편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요.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시간이 주어였어요. 그죠?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간이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날아간다고요? 우리가 날아간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2, 3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고 디테일합니다.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나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꽉 채워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먼저 first thing first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순서를 뒤바꾸면요. 이 한계가 있는 인생이 뒤죽박죽 됩니다. 항상 공허하고 비게 돼요. 공간이 남게 됩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34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순서를 정하는데 중요하고 급한 일 먼저. 그죠? 중요하고 급한 일 먼저. 그 다음 2번째가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그 다음 2번째. 그죠?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3번째가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 3번째.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4번째.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아시죠? 우리 인천 상륙 메가더 장군의 부하였대요. 근데 메가더 장군은 대선에서 출마도 못했고 당선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메가더 장군 뒤에 나와가지고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의 삶입니다. First things first. 중요하고 급한 거 먼저. 그 다음에 중요하고 좀 덜 급한 거 2번째. 3번째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급한 거 3번째. 4번째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거 그 다음에. 오늘 진교 시간에는 우리 소그룹 새로 짜여진 소그룹별로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보셔서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시고 또 새해 레졸루션도 좀 나누시고요. 이 땅에 있는 시간, 공간, 재물, 재화, 우리의 인생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할 거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거 나중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 바꾸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 나머지 것들이 채워진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힘든 상황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신 채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그 힘든 상황,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죠. 2번째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묵도 때 읽어드렸는데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2가지 축복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오고 성령의 약속이 나와요. 이걸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복 받잖아요. 어딜 가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까지 야곱까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의 축복, 기름진 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전 단계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사명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요.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보내셔서 다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또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7절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아니 하나님 우리 지금 막 홍수 끝났거든요. 이제 막 방주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먹고 살기도 전전긍긍한데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끝나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홍수 끝난 다음에 좀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우리 하나씩 나가자 이게 아니라 홍수 끝나자마자 축복 줄 테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저희 같으면 어떨까요? 이제 막 전쟁 끝나고 돌아왔어요. 살아남았구나. 좀 쉬어라. 이제 막 시험 끝나고 왔어요. 좀 쉬었다가 이제 차근차근 또 다른 거 해. 그잖아요. 근데 이제 막 홍수 끝나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 이 말씀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누구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까? 로마 민족의 지배하에 있었다고요. 아니 지금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다스리고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지금 죽이고 유대교에서 쫓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런 심각하고 힘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버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아니 주님 우리 지금 현실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막 홍수 끝났거든요. 우리 지금 로마 식민 지배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민족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아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그들에게 가서 복음 가르쳐. 이 명령을 말씀을 주시기 바로 전에 하신 예수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걱정하지 마. 너희들 눈에는 세상 그 권력자들이 그 정치가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뭔가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지? 아니, 나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가졌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했어.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버려. 괜찮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먼저 한번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구해방법에서 살아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더해질 거야. 채워질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복이 몇 번 나오나요 지금? 복 주시겠대요. 창대하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아, 하나님, 그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군요.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쁘신데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른 사람 축복해 주시고 제가 하는 일, 그냥 제가 하는 그거 제가 잘할 수 있게 하나님 그거 좀 허락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복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살면서 내가 내 복을 취하겠다니까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복 아닙니까? 이렇게 받든 저렇게 받든 똑같은 복 아니에요? 그럼 이왕 하나님께서 내가 좀 하는 거 그거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을 받아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복을 얻고 그걸 취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참 나누기 힘들어져요. 내가 내 것을 쥐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누게 돼요. 마음이 넓어져요. 넉넉해져요. 여유로워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불을 벌었습니다. 저축하고 겨우겨우 만불 벌었어요. 완전히 피 같은 돈 아니에요? 그죠? 그 돈 가지고 뭐 선교한다, 뭐 헌금한다, 구제한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좀 필요하시대요. 마음이 넓어지죠. 하나님 주신 건데 드리면 하나님 또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취한 그 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뭐 베푸는 것도 너무 인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내 삶이 아니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먼저 구하는가? 적용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기름진 복, 하늘에 신령한 복, 이거 받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걸 좀 청소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 고집, 아집,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말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쉬는 날이 많았잖아요. 홀리데이다 보니까 우리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 청소하는 쓰레기 차들이 픽업을 안 해서 갔을 겁니다. 한 2주 동안.
집안에 연말에 이렇게 좀 쓰레기가 많아졌어요. 12월 31일 날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쓰레기 봉지 갖다 버린 일이었어요. 네.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홀가분해요. 네.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래된 음식 냄새, 뭐 차고에 넣어두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 집안에 쓰레기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찝찝하고요. 우리 마음 안에 이 찌꺼기들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거 먼저 청소해야 돼요. 그래야지 체험을 받죠. 뭘 버려야 될까? 내가 뭘 좀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없애버려야 될까? 하나님, 이 새해에 정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마음을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뭔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전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2장 2절부터 4절인데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분별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 첫사랑. 제 아내와 저는 첫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고3 때 시험 다 끝나고 제가 생각이 났어요.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학교 이제 방학 들어간 거죠. 첫 번째 데이트 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핸드폰 없었어요. 집에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변경할 수가 없어요. 25일 날 아내와 약속,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죠. 약속을 하고 한국은 대학교 앞이 유흥가가 많잖아요. 부산대학교 앞에서 거기 이제 대학교 정문 앞에 지금도 생각나요. 사거리 공중전화도 있고 거기서 만나자. 북쪽 서쪽에는 북서쪽 코너였어요. 거기서 만나자. 몇 시였는지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6시인가 7시쯤 됐겠죠. 제가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2시간 지나고 나니까 버스 타고 와요.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안 보내주신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나오고 2시간 늦게 왔어요. 추웠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그때 경양식집, 저희 때는 최고였습니다. 뭘 먹었는지, 함박 스테이크를 먹었는지, 뭐 돈가스를 먹었는지 칼질했어 하여튼. 그리고 지금 26년이 지났어요.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2시간 늦게 나왔어요. 기다릴까요? 우리 집사님들 기다리시겠어요? 할렐루야. 이 녹화되는 거죠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핸드폰 있으니까 전화는 하겠죠. 20분 늦었다. 아니 왜 사람을 기다려요? 화가 나겠죠. 밥 먹으러 가려고 약속했는데 먹으러 갈까 말까 갈등할 수도 있겠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정말 멋 모를 때 결혼했다. 우리가 만약에 뭘 좀 알고 세상 물정도 좀 알았다면 야, 우리
나이 먹고 결혼했을까? 둘이 그런 얘기합니다. 못 모르니까 결혼한 거예요. 저는 25살에. 여러분, 그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모를 때 하나님께 헌신하죠. 집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들 마음이 뜨고, 그럼 막 목사님도 나와가지고 선교 가실 분 헌신하십시오. 못 모르고 헌신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좀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제 뭘 알아요. 저거 헌신하면 안 되는데, 저거 위험한데.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네, 그때부터. 이게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 거센 풍파와 이 회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막 선하고 악한 거 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수고 다 알아. 인내하고 헌신한 거 다 알아. 근데 책망할 거 한 가지 있어. 그 수고하고 애쓰는 동안에 그 순수했던 첫사랑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계산하게 되니까 몸을 사리게 돼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여러분, 계산해서 이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의 마음이 나 먼저 생각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다 보면 손해 볼 때도 있고요. 내 생각처럼 안 될 때도 있고요. 선을 행했는데도 욕을 먹을 때가 있고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계산적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주님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2023년 새해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이 두 가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욕심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기도하십시오. 1월 달 한 달만큼은, 요번에 제가 특세고 뭐 신년 뭐 이런 거 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하고 나면 우리 이거 했으니까, 그러고는 또 마음대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 요령이 좀 생겨가지고요, 이거 아니다. 신년 밝았다고 뭐 조금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그 다음 나머지 11개월은 마음대로, 이거 아니잖아요. 1개월 동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한번 드려보시고요. 그리고 부활절 때까지 우리 소그룹에서요, 계속 그 기도를 이어가면서 과연 그 3,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았더니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나눠보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해봐야 되잖아요. 결과 봐야 되잖아요. 올해는 그래서요, 표가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든지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순수한 첫사랑, 잃어버렸던 그 마음, 이 세파 속에 찌들리고 교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일거리들, 시험거리들, 이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다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신년 첫 해, 첫 주일을 그렇게 시작하길 원합니다.